네, 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과 로마서 8장 11절로 13절 말씀 함께 찾으셔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살리는 영과 무익한 육이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는 계속적으로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 그 만나의 본질적 의미가 바로 예수님 당신이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는 만나는 바로 예수님이시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산떡은 생명을 준다 라고 그렇게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떡을 먹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이 흘리는 피, 그것을 마셔야 된다라는 그러한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 이것 때문에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이 왜 어려웠냐면 1차적으로 이해가 안 됐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셔야 된다는 그 말을 그냥 액면 그대로 인간적인 육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냐,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마시냐, 우리가 식인종이냐, 예를 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끔찍한 일이냐, 도대체 이해가 안 됐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에 동참해야 된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 동참한다는 것은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는 것은 살을 보고 피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가지죠. 그것을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이해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영적으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한다는 개념 자체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했지만은 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은 그러나 그 많은 무리들이 결국에는 떠나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제자라는 이 표현은 12제자 같은 그런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따랐던 사람들의 전반적인 무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떠났냐면 60절에 오늘 본문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어렵도다라는 이 말씀은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어렵도다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렵도다. 이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왜 그랬는가?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하심으로 그 이유를 그들이 말씀을 어려워했고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기서 육은 무익하다라는 그러한 선언을 하십니다. 자, 그들이 왜 말씀이 어렵다고 했는가? 육이었기 때문입니다. 육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러한 육체적 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혔을 때 인간의 죄성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성을 죽이고 순종하면 구원의 길에 이르지만 인간의 죄성이 반항을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굉장히 중요한 어려움입니다. 자, 어떤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거치는 반석이 된다. 걸리는 반석이 된다. 그래서 걸려 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에게는 복음은 넘어지는 인생의 해방꾼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자에게는 구원을 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내가 거기 걸려 넘어지는 그러한 대상인지 아니면 복음을 해서 내가 생명을 얻는 존재인지 성경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걸려 넘어졌어요. 이 6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러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렸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걸렸어요. 복음이 부담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분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주요, 구원의 생명이요, 그리고 구원의 반석이요, 또 구원의 전존재다라는 고백, 또 예배의 대상이요, 우리의 창조주여 하나님이요, 이와 같은 어떤 영광스러운 어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굉장히 거치는 반석이요, 그리고 힘들게 하는 반석이요, 그리고 그들을 넘어뜨리는 존재다. 왜 그런가? 거기는 육과 영의 문제가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를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육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에 보면은,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몸에 관련해서 육신과 몸을 구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몸은 어떤 몸이었습니까? 그거는 나쁜 몸이 아니죠. 예수님은 죄성을 갖고 있지 않은 분입니다. 그래서 몸을 말할 때는 소마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소마라는 것은 한마디로 육체, 바디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 물질의 육체. 그러나 사르크라는 이 몸, 육신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이 사르크라는 육신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것은 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이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오늘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육체, 고깃덩어리를, 바디를 말하느냐? 바디가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죄성을 말하고 사르크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어 성경에는 좀 더 구분을 하고 있죠. simple nature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육이라는 죄성을 말할 때 simple nature, 죄의 성질, 죄성을 갖고 있는 이 인간의 이 죄를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바디라는 소마라는 이 육체가 어떤 존재냐면 약한 존재입니다. 중립적 존재인데 인간 안에 있는 이 사르크라는 죄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 사르크가 소마를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라는 것이 거룩과 의의 병기로 들여지지 않고 사르크가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는 다 불의의 병기로 사용돼요. 그래서 너희가 예전에는 불의의 병기로 너희 몸을 들였지만 이제는 의의 병기로 너희 몸을 들여라. 옛날에는 죄 짓는데 이 육체 덩어리 사용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는 육체로 사용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굉장히 객관적인 거예요. 소마는 객관적입니다. 그러나 이 소마가 객관적이지만은 그러나 그 사르크라는 죄성 때문에 소마가 자꾸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소마 자체가 죄성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육이라고 할 때 그 육이라는 것 자체는 1차적으로 육이라는 객관성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죄성의 모습을 통절받고 그런 죄의 성향 속에 육체가 묶여 있을 때는 육 자체를 죄의 성향으로 함께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63절에 말씀하고 있는 육이라고 하는 것은 바디에 아무 무익하다, 뭐 육체 덩어리 아무 무익하다가 아니라 바로 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존재 양식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성과 존재 양식은 영적이냐 육적이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 죄인이라는 기준이 뭡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죄를 많이 져서 죄인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건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오히려 교회를 안 다녀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죄 아닌 사람 많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죄 많이 있는 사람 많아요. 교회를 다니지만 그 사람들을 속이고 또 여러 가지 남들이 볼 때 잘못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죄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죄인 아님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도 죄를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이 질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라는 이 가치성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기준입니다. 어떤 기준?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요, 아무리 도덕적인 의를 가지고 아무런 세상에서 잘못도 안 하고 남을 해를 안 끼치고 나는 선하게 살고 그리고 참 문제없이 자기가 잘 산다 할지라도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죄라는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이 죄라는 기준은 영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항상. 그런데 인간들은 죄라는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의 관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안에서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항상. 그래서 내가 의롭고 내가 도덕적이면 나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내 안에 죄성이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중심인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 자기가 아니라 내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주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고 내가 떳떳하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러니 내가 회개할 일이 뭐가 있어?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거야. 자,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준점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헛사냐 바르게 사냐의 기준점이에요. 평생을 신앙생활에서도 헛된 신앙생활하다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냥 기준점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기준으로 인생을 살면요. 자기 기준으로 교회를 다니고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것을 육적인 그리스도인 또 그것을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본인은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의롭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탈락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선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준에 선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온전한가? 온전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온전함을 이루려고 노력하지만 온전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선 사람들은 늘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해요. 자, 그것을 누가 고백했는가? 바울이 고백했어요. 바울도 나도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 같은 사도는 정말 믿음으로 산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요. 정말 그가 당한 그 선교의 속에서 일어나는 그 복음의 그런 고난의 모습은 정말 굉장했어요. 그는 심지어는 죽음을 맛보게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요. 그래서 돌에 맞아 그냥 완전히 기절한 채 한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마 천국을 갔다 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돌에 맞고요, 매에 맞고 굶주리고 정말 하나님 그 복음을 향한 교회를 향한 열정이 있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고 하고 있어요. 바울이 복종할 게 뭐가 있어요? 그는 성령 안에서 정말 다메스토산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불렀다라고 그런 지명을 받았고 전부 택함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지옥 다 갔다 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삼층정도 보고 오고 뭐 정말 다른 사도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의 계시를 다 밝히는 사람인데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대. 왜 그런 줄 아세요? 기준이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한다. 왜요? 자기 안에 나를 사로잡아오는 죄를 보는 거야. 죄성을 보는 거야. 로마서 7장에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자기 고백이다라고 이렇게 억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것이 인간이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 이 몸 안에 우리가 이것이 해방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해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개념을 말하고 있냐면 로마서 오늘 8장 말씀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래. 너희 죽을 몸은 죽어야 돼. 왜 죽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 때문이에요. 그래서 몸은 객관적이지만 그런 타락된 저주의 영향을 받아서 그냥 결국 죽음이라는 어떤 심판의 대가를 치러냈어요. 그래서 그 몸은 죽을 몸이지만 이 몸이 산다는 거예요. 영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바울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 이 말씀 주목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은요, 누구에게 써졌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써진 거예요. 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써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말 해방할 자가 누구냐? 1절에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이 나를 해방하였다. 여기까지 사람들 되게 좋아합니다. 이건 뭐 날마다 외웠어요.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나를 정죄할 자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정죄할 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붙잡고서 그냥 나는 이제 다 이뤘다. 나는 이제 정죄할 자 없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안심하고 멋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방된 자가 어떻게 살기 시작하냐면 육신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육신을. 나는 예수 안에서 해방됐다 이렇게 선언하는 사람이 그다음부터 뭐냐면 자기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신의 만족, 육신의 쾌락,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욕망, 육신의 자기,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나는 해방됐어. 예수 안에 내 예수 믿었으니까 해방됐어. 그런 자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왜 지옥 가는 줄 아세요? 5절에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로마서 8장 1, 2절에 분명히 자유를 선언했어요. 정죄할 자 없다 그랬어요. 다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말씀이니까 정죄할 자 없고 구원받았으면 제대로 똑바로 살라는 거예요. 제대로 똑바로 살아. 그 제대로 똑바로 사는 것은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제대로 똑바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이제, 집에 이제 잔디 같은 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잔디가 있어요. 잔디를 이렇게 사람들 보면은 그냥 호흡을판에 잔디를 예쁜 잔디를 사다가 이제 까는 걸 봐요. 다 깔아놓는다고요. 그러면 처음엔 파랗죠. 근데 그 잔디에다 물만 주고요. 맨날 물만 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1년, 2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잔디가 점점 힘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니까 잡초가 나기 시작해요. 계속 놔두는 거예요. 그럼 잡초가 나면 점점 어떻게 돼요? 잡초가 그냥 온통 잔디는 죽어지고 잡초만 왕성해 돼요. 그 사람들이 잔디가 그냥 누려봐서 푸르고 예쁘구나.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잔디를 관리를 해줘야 돼요. 약도 뿌려줘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줘야지 잔디가 제대로 자라고. 그리고 또 씨도 뿌려주고 또 이렇게 해서 계속 관리를 한다고요. 그래야지 푸르르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잔디를 싹 깔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는 정죄할 자 없는 거듭난 존재가 됐어요. 깨끗한 존재가 됐어요. 거룩한 존재가 됐어요. 깨끗한 존재가 됐으니 나는 이제 해방, 그렇게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 안에 잡초가 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인간 안에는요, 인간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은 그 사르크의 영향을 계속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성이라는 것이 몸을 계속 유혹을 합니다. 유혹. 처음에는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거듭나서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성령 충만할 때는 기뻐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자꾸 죄 유혹이 되고 세상에 유혹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여러 가지 인생에 어떤 인내의 과정이 오니까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내 안에 시험도 오고 내 안에 원망도 오고 내 안에 걱정도 오고 내 안에 불만도 생기고 내 안에 뭐가 생기고 그럼 자꾸 잡초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죽는다는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보장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보장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보장을 근거로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게 분명한.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왜 자꾸 죽는다는 얘기예요? 살았는데 정죄할 자 없는데 왜 자꾸 죽는 얘기하냐고요?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죽는데요. 좀 전에는 산다고 했고 분명히 죄와 사망에 대해서 너를 해방했는데 해방된 사람이 왜 자꾸 죽느냐고요. 왜요? 육신대로 살면. 이게 뭘 말하냐면 해방된 사람이 육신대로 살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신앙인은요. 구원받고 해방되고 자유를 얻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면요. 이 육신의 법, 육신의 생각과 싸우는 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냐면 성화라고 합니다. 신앙용어로. 육신의 죄와 싸워가면서 이 죄성과 싸워가는 뭐가 있어요? 영적인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요, 예전에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지 못했어요. 그때는 영의 파워가 없었어요. 영의 파워가 없으니까 싸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맨날 죄와 사망의 법에 끌려다니다가 결국 죽음만 두려워하다가 질질 끌려다니다가 영원히 주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그 본질적 사망에 관한 그런 두려움과 사망에 관한 그런 저주가 끊어졌어요. 끊어졌는데 그 끊어진 저주를 이제는 만족해하고 기뻐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어졌다면 이제는 끊어진 자 다음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기느냐?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진다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내가 성령의 충만과 영적인 일을 생각하고 영적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충만과 그 다음에 이 성령의 충만은 뭐냐? 오늘 다시 요한복음으로 와서요. 자,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주님께서 뭐라 하냐? 살리는 것은 영이래요. 육은 무익하냐? 육은 무익하다는 건 아무 쓸모없이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사망을 주는 사르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리는 것은 영인데 이 영이 뭐냐? 살리는 영이 뭐냐? 그 다음 설명없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중요한 말씀이죠. 뭐가 영이냐? 우리가 영이라고 하면 우리 개념 속에 퓨뉴마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퓨뉴마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무슨 연기 같은 힘이다. 어떤 하나님의 영, 보이지 않는 영. 그래서 영. 내 안에 있는 영만 생각하죠. 그러나 영을 좀 더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이른 말은 잘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주어가 뭡니까? 말입니다. 말. 주어가 말이에요. 어떤 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성령과 성령의 법 아래서 죄와 사망에 보여서 해방된 존재로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 영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방법은 그럼 뭐냐면 결론적으로 간단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영적인 삶이에요. 영적인 삶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죄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어떻게 했냐면 카톨릭에서 수도원에 가야 된다. 산에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좀 더 경건된 금식도 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고 음식도 가려서 먹고 그 다음에 매일같이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계속 그런 것만 하면 살아야 된다. 수도논도. 그래야만이 우리가 죄를 이긴다.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도 인간의 안에 들어오는 수많은 사르크, 이 죄성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금욕적인 열정을 가지고 무슨 대단한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대로 뭔가를 행했다 해서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 문제를 다룬 겁니다. 우리의 행위적 노력, 사제에 가서 죄를 고백한다든가 무슨 내가 금식을 한다든가 무슨 행위를 한다든가 무슨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가. 행위가 의롭게 못 만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율법주의예요. 죄를 없애야 된다고 했는데 이 죄를 없앤다고 하는 이 방법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죄를 없애는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16세기의 청교도들이 신앙하는 생활을 봤는데 가짜 청교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냐면요. 뭐냐면 우리는 청교도들이 보니까 굉장히 경건되게 사는 거예요. 경건되게. 그 경건되게 사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렇게 경건되게 살아야 되는구나 해서 그 모양을 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금식도 행하고 같이 뭐도 하고 행위를 따르는 거예요. 자, 행위를 따르는 것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 왜 하는지 몰라요. 왜 금식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금식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금식하는 사람들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내가 금식하는 걸 흉내내지 마라. 바리새인들 향해 바리새인 저들은 자기들이 금식하는 거 온갖 티를 내고 앉았다. 그러니까 저는 티나는 바리새인 본받지 말고 너희는 전혀 티를 내지 말고 금식하는 얼굴이나 형상이나 어떤 근신되는 모습도 전혀 보이지 말라. 이런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금식이라는 것이 겉으로 표현하고 겉으로 드러내고 내가 금식한다. 예를 들면 이 금식이라는 말씀 드려서 죄송해요. 금식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핵심과 중심을 모르고 그냥 금식의 절기이기 때문에 내가 뭘 절기한다든가 아니면 남들이 뭘 하기 때문에 나는 남들이 율법적 행위를 하기 때문에 남들이 뭐 성경을 쓰면 내가 나도 한번 성경을 써보자. 성경 쓰면 물론 성경을 안 쓰는 것보다 쓰는 게 낫겠죠. 또 성경을 안 읽는 것보다 읽는 게 낫겠죠.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낫겠죠. 물론 그것을 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십시오. 하는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그렇게 해야만이 뭔가 내가 구원을 이룬다. 해야만이 내가 좀 더 의로워진다. 해야만이 뭔가라는 개념으로 하지 말고 그 겉모양을 보고 하지 말고 내가 정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속에 성경을 하나 쓰더라도 이 단어 하나에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의 길이와 상관없이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이 핵심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핵심. 그래서 그런 어떤 겉으로 나타나는 형상을 따라가다 보면 그것은 항상 오류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결국 인간은 어떻게 되냐 육신대로 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영은 생명이요 영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살리는 것이 영인데 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를 못한 이유가 뭐였어요? 육적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세상적이라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어렵도다 하면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로 그분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 되지 못하고 넘어지는 거치는 돌이 되어버린 거예요. 걸쳐서 넘어지는 걸리는 반석이 되어버렸어요. 그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게 넘어졌어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 선포하니까 예수님의 선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요 생명이요 영이요 그리고 우리가 살리는 것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넘어지는 그리스도예요.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얘기만 하면 넘어져요.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화를 내요. 또 그런 얘기하는 사람에서 불편하기 시작해요. 분노하기 시작해요. 왜요? 육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내 모습 그대로 가는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구름을 타고 오리라. 주님은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제대로 아는 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신비적 영적 운동, 영성 운동 사람들이 그래요. 거룩함 운동.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거룩함에 대한 책자도 보고 거룩함 운동을 하는데 거룩함의 운동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은 무슨 거룩한 묵상 거룩한 거 좋은 거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게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죄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죄를 없애는 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말씀의 핵심을 놓쳐버리고 다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향 신비로운 영성 운동에 빠지는 것 자체가 거룩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이성이 없는 거야. 이성을 빼버리고 그냥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나 경험이나 환상이라 보면 거룩해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의 결단과 함께 살아가는 것. 자, 깨달지 못하니까 이들은 육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들은 육적으로 말씀이 어렵도다. 이 말씀을 어떤 부정적인 거라 그랬죠. 불평하고 그리고 수군거렸다 그러고 61절에 예수께서 제 아들이 이 말씀을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렸다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 육적인 모습을 갖고요.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못 깨달으면 결국 육적인 것으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으로 전환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결국 이것을 못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못 받아들이는 결론이 뭐냐?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66절에.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이 말은 쉬운 말로 하면 육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항상 불평이 생깁니다. 자, 왜? 못 알아들으니까, 못 깨달으니까. 못 깨달으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불평이에요. 불평 다음에 그 다음에 원망이 자꾸 생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에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면 그 다음에 결론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구원받지 못하는가?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원망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광야에서 넘어졌느냐. 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겸손하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말씀 내가 다 이해하기 못합니다. 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깨닫길 원합니다. 주여 진리의 영을 제게 부으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빛을 비춰요. 영적인 성령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무지한 육에 성령이 빛을 비추셔서 깨달음 주세요. 그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깨달아져야 영이 사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으면 영이 못 살아요. 때문에 주님의 그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살리는 것이 영이니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영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께서 주신 이른 말씀이 영이라고 했으니까 주의 말씀을 내가 먹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인식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을 삽니다. 그게 영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못한 사람은 결국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움직이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내 안에서 진정한 구원의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 무덤에 갇히신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근데 주님이 살아날 때는 그 살아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살리는 영이 살렸다 그랬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영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자, 예수님의 죽으심을 살린 영이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렸다면은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그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뭐냐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밖에 돌아가신 그 돌아가신 주님을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한대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해야만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요, 복음을 믿을 때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하신 일과 그의 모든 하나님의 구원적 사역과 그 모든 경륜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내를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믿는 거예요. 살과 피에 동참하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서 그를 살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는 죄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육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영이 임했다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임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연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말이 뭐냐면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54절에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 살리라.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다시 살아난대요. 부활한대요. 예수님 오신 날이 예수님 재림하신 날이 휴거의 날입니다. 자, 예수님이 두 번 재림합니까? 세 번 재림합니까? 10번 재림합니까?
예수님 몇 번 재림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휴거가 뭐 2번, 3번, 4번 자기들 마음대로만 만들어놨어요. 자기들 좋은 대로 다 믿는 거예요. 한 번 휴거 떨어지면 그 다음에 휴거, 그 다음에 믿고, 휴거 떨어지면 그 다음에 믿고, 뭐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 아주 그냥 맘대로 구원을 얻죠, 자기 맘대로. 첫 번째 천국 못 가면 두 번째 가고, 두 번째 못 가면 세 번째 가고, 뭐 맘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재림을 역사적으로 단 이례적으로 한 번 하십니다. 물론 공중재림, 지상재림 전체적인 한 번이지만 주님께서 지상재림까지 먼저 공중재림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겠다. 공중재림은 맨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공중재림이 아직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그때에 마지막 나팔소리와 함께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휴거가 일어나서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 단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지 몰라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 때문에 주님이 끼어있으라, 준비하라, 예비하라. 10처녀 중에 5처녀가 한 번 기회 놓쳤잖아요. 그럼 두 번째 기회 참여해야죠. 10처녀 중에 5명이 첫 번째 기회 놓쳤으니까 그 다음에 두드려 주셔서 우리가 조금 늦었습니다. 우리가 기름 준비가 안 돼서 기름 준비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그러니 열어주세요 했으면 그 다음에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열어주세요, 주님이. 왜 안 열어주세요? 이래로 끝난 거예요. 이래로 이게 어마어마한 두려운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구원해 주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단 이례적 사건으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것인데 주님께서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라.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라. 그를 살린다라는 이 마지막 날은 바로 부활의 날이에요. 부활의 날, 주님 오시는 공중재림 하시는 날, 마지막 날 휴거가 일어나는 사건의 날, 바로 그날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살리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주님과 연합되는 사람. 자, 내 말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생명이고 영생이라고 말했어요.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뭐예요? 63절에 54절 말씀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었다. 지금 다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마지막 날에 살림을 받는, 구원을 받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가는 것이 진정한 살아나는 영적인 사건인데, 이 살리는 영은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시 부활의 영광을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 그날 살리신다는 거예요. 자, 그날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한 사람에게. 그럼 이 사람에게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랬는데, 이 살리는 것은 영인데, 그리스도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살려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게 하는 이 역사적인 부활의 사건, 이 사건의 앞에 뭐예요? 육은 무익하다.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살리는 영만 얘기하면 이제는 영만 얘기하자고요. 육은 얘기하지 말고. 자, 우리 이제 과거에는 육체로 살았는데 육체로 사는 것은 과거로 끝이다. 이제는 앞으로는 영적인 삶만이 남아있다. 이제는 성령님께서 너희가 살릴 것이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 아니냐. 그 하나님께서 이미 한번 구원하기로 결정한 거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고 구원해 줄 거니까 두려워하지고 염려하지 말고 마음껏 영생을 누리며 지금을 즐기며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구원의 날만 소망하며 두려움 없이 살아라. 물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그런 말씀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로 오면은 분명히 다르죠. 해방되었느니라. 너희는 해방됐다. 너희는 자유하다. 너희는 구원받았다. 너희는 정죄함이 없다. 그런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자꾸 육신과 영, 육신과 영, 육신과 영을 계속 육과 영을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었으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도 너무나 놀라운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었으나, 몸은 죽었대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데, 죽어있던 이 몸이 언제요? 마지막 날 살아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비밀 단계. 예수님을 믿어도요, 우리가 예수님 안 오신다면 예수님 믿어도 그 육체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자, 죽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펠라기우스 같은 사람은 죽는다는 건 그냥 자연적 현상이다.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 자, 펠라기우스라는 그런 이단이 있었어요. 그 펠라기우스 이단은 그 어거스틴이라는 중세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학자죠.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는 서로 이렇게 논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펠라기우스는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일어난 원죄 사건은 아담과 하와로 끝나는 것이지, 그 다음에 그건 유전되지 않는다.
그거는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해당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는 죄가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참 좋죠. 우리 자체는 죄가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진 죄, 그 원죄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능한 자야, 우리는 저주받은 자야, 우리는 죽은 자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어느 게 맞습니까? 어느 게 기독교 교리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 자체는 타락된 존재, 인간은 정죄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원죄의 영향을 받고서 결국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가 됐다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음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오늘 몸의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펠라기우스의 이론에 의하면은 인간이 죽는 것은 자연적 현상이지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라. 몸이 왜 죽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사실은 이 소마라는 이 육체가 죽는 이유는 죄성의 영향, 그 죄에 대한 영향, 아담으로부터 온 죄의 영향이 남아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아예 처음부터 그냥 믿는 그 순간부터 육체도 살아가지고 막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죽는 이유는 바로 그 죄의 문제예요. 그러나 몸은 죽지만 뭐라고 말했어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몸은 비록 죽는다는 단계를 걷지만 완전한 회복이 아니라고 해서 잠자고 있어요. 땅속에 잠자고 있다가 그 완전한 회복이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부활과 함께 몸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구원의 최종적 완성의 날이에요. 우리의 몸마저도 구속에 참여하는 완성의 날이라고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구속의 완성은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구속의 완성이 종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진정 구속을 바란다면,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바란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몸이 그냥 저주받아 죽은 자처럼 그냥 죽을 존재로 그냥 살겠다, 가겠다. 나는 그런 죽을 몸으로 가는 존재다. 더 이상 예수님 안에서 나는 부활의 영광이고 나는 내가 구속의 영광이고 구속의 완전한 영광을 나는 누리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몸의 구속을 기다려야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은 주님이 빨리 오셔서 부활을 일으키시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들은 그것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성에서 주님께 간구하기를 우리의 몸을 신원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를 신원할 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신원의 문제는 물론 복수에 대한, 분노에 대한, 미움에 대한, 어떤 우리를 해한 것에 대한 원망, 그러나 어떤 원망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이루소서라는 그런 개념이 1차적이지만 또 한 개념은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속적 은혜를 누릴 이 몸이 회복돼야 될 그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하는 거 어떤 하나의 영들의 호소라고요. 순교자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몸이 죽었을 때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왜 세상에서 그렇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며 죽어야만 합니까? 우리의 육체도 회복하시고 우리의 명예도 회복하시고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명예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 명예의 회복은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몸이 부활하심으로 1차적으로는 천년명가 되셨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몸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명예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세상을 먼저 떠난 사람들의 명예의 회복,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정말 사망을 정복한, 죽음을 정복한 하나님의 역사의 도장을 찍는 것이고 또 그때 살아있는 믿음의 백성들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갈망하는데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육은 무익하다. 그럼 뭐냐?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휴거를 소망하고 주님 오신 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휴거의 날이요. 정말 신부들에게는 휴거의 영광의 날. 그 휴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영광입니다. 인류 역사에 죽음을 보지 않는 영광, 에녹과 엘리야 외에는 없었고 이제 남은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시는 공중재림하시는 날 교회가 휴거되는 휴거의 영광 가운데 서는 존재들인데요. 여기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그날은 무슨 날이냐면 부활의 날이에요.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 재림하신 날은 부활의 날인데 재림하시는 그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 반드시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
그 조건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의 우리의 삶은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시신과 함께 우리가 죽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물리적 개념을 한번 그림 언어로 살펴봤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뭐가 죽어야 돼요? 우리의 사르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르크는 우리의 죄성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성이 날마다 죽어야만이, 그래서 죄의 생각, 육의 것이 죽어야만이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영으로서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냐? 우리의 사르크로 인한 우리의 소마, 우리의 바디에게 영향을 줬던 그런 우리의 모든 죄성들, 죄의 삶들, 죄의 근거들, 죄의 모든 요소들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사도 바울이 기독교 대명령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예수 믿어도요, 육신대로 계속 살면 죽습니다. 이거를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힘이 있어요. 옛날에는 죽어야만 했어요. 예수 안 믿으면 무조건 죽어야 돼요. 반드시. 그 다음 말씀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무조건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죽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뭐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자, 이것의 조건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게 결코 정죄함이 없고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 해방됐기 때문에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힘이 생겼다고. 그래서 그 힘이 생긴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졌기 때문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육신을 죽일 힘이 없었어요. 무조건 육신대로 살아야 돼요. 무조건 육신의 정욕, 사르크라는 육신의 정욕, 죄성이 하라는 대로 우리의 소마, 바디는 계속 움직이면서 살다가 계속 그것 때문에 저주받아 육이 죽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있고 또 원죄적 사건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의 소마가 이제는 더 이상 사르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말씀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이라는 것은 사르크적인 그런 죄성에 관련된 것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가만히 예수님 믿고 그냥 신앙생활 해주면 내 안에 죄성은 다 없어질 거야. 나는 거룩한 존재로 날마다 갈 거야. 그 날마다 거룩해집니다. 날마다 밥 먹고요. 그 다음에 눈 뜨고 나면 국방부식에 굴러가듯이 참으로 군인들은 이제 제대날이 가까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정말 구원날이 점점 가까우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밥만 먹고 날마다 일어나면은 날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은 다음 날부터.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다음 날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전쟁이 없었어요. 왜요? 죽었었기 때문에 그냥 죄가 하라는 대로 가며 살았어요. 근데 그게 사는 건 줄 알고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 알고 나서 그게 죄라는 걸 알고 거듭났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죄의 그런 저주부터 해방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무슨 문제가 생기냐니까 계속 내가 성령으로 살려고 하는데 성령으로 사는 걸 방해하는 사르크가 우리를 계속 공격해오고 계속 사로잡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고 위대한 믿음의 사도였는데 어떻게 이런 죄의 사망의 법이 나를 죽이려고 해. 나를 이렇게 목졸라 오느냐. 거기서 막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나는 이길 수 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했기 때문에 나는 이긴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요,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영의 일로 죽이면서 나는 살아야 된다. 근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은 우리를 죽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죽일 것이고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마저 죽일 것이에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죽이는, 육적인 것을 죽이는 그런 존재로서 투쟁해야 된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몸의 행실을 죽이라. 자, 그래서 존 오웬은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는 많은 저서를 남겼지만 죄 죽이기, 그래서 mortification이라는 말 쓰고 있지 않습니까? mortify, 완전히 전멸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있다면 죄를 완전히 전멸시켜야 된다. 그건 누구에게 일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죄와 사망의
참 그런 법에서부터 성령이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 해방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우리 안에는 이 사르크를 죽여가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육을 영이 이기는,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죽은 자가 바로 생명이다. 바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의 사르크를 죽여야만이 우리는 사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날 부활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을 살리신 그 영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 그 영광스러운 휴거가 일어나려면 우리는 사르크를 죽여야 한다. 사르크를 죽이는 자만이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명령은요, 물론 주님께서 땅까지 들어 내 복음을 증거해라. 복음을 증거해라. 그 복음이 뭐냐는 게 복음이. 그 복음에 대해서 당신은 죄인이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존재로서 성령이 주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당신은 그 이후로는 반드시 당신 안에 사르크를 죽이면서 평생을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서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먹는 문제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왔던 그 사람들에게 도대체 이해를 못하고 말씀이 어렵다, 수근수근거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결국 떠나가는 사건이 벌어질 때 그들은 왜 그런가? 그들은 육체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자, 육적으로 먹는 문제에 집착하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눈에 보이는 자신들의 이권만을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연관된 얘기를 해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육적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와 명예가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내게 만족감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영혼의 생명에 관해서 얘기하니까 별로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이라는 것이 나의 세상에서의 부와 명예가 만족되어질 때 나에게 영혼의 생명이 있는 게 아니냐, 물질계가 영의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영적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질을 바라고 떡과 먹는 것을 바라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영적 전쟁이 들어와 있고, 바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자기의 사르크를 죽이는, 자기의 육을 죽이는, 바로 그런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부활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이 영생이고 생명이고, 내가 부활하시 너희도 그 성령에 의해서 부활할 것이다라는 이 부활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쫓으면서 어떻게 하면 물질로 부해질까? 예수님을 쫓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명예를 얻어볼까? 예수님을 쫓으면서 어떻게 우리는 뭔가 해방을 이뤄버릴까? 굉장한 부흥을 이뤄볼까? 이스라엘의 번영을 이뤄볼까? 이런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하나도 마음에 와 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남은 생애 가운데 준 육신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에게 패배당했던 우리의 그런 소마, 사르크에서 패배당한 우리의 소마를 우리가 정말 죽이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생명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영생에 이르는 싸움을 싸야 되는데요. 그런 싸움을 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내 몸을 저도 복종시켰다는 그와 같은 모습.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성경에서 뭘 말하냐면 너희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컨트롤하라. 제어하라. 그것을 통제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와의 싸움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사르크 죄성과의 싸움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교회의 핵심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대로 죽을 것이로다. 영으로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로마서 6장 19절에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함으로 드리라는 거죠. 너희 육신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지금 무슨 싸움 하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싸움 하라고 그랬어요. 이 거룩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르크에 대한, 우리 죄성에 대한 죽이는 일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을, 이 소마를, 객관적인 소마를 부정과 불법에 의해서, 사르크에 의해서, 죄성에 의해서 우리가 드렸던 우리의 인생을 의에게 종으로 드리라. 의에게, 그리스도의 성령의 종으로 드려서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로마서 6장 6절에도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렴이라.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종노릇하지 않기를 원하고 안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날 보편구원론, 오늘날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보편구원론의 이 아주 사단이 만들어낸 아주 오용된 거짓복음입니다. 즉,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하신 죽으심이었다. 그리고 한 번에 사하심으로 다 끝난 것이다. 죄 문제 해결됐다. 그러니까 이제 죄와 싸울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것이 사단이 심어놓은 아주 사악한, 아주 간악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더 이상 죄와 싸움에 대해서 관심 없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죄와 피투성이라는 전쟁을 하며 싸울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 이게 보편구원론이거든요. 자, 이 보편구원론의 이 속에는 무엇이 담기냐면 인본주의가 들어가 있어요. 항상 우리의 기준은 어디 있어야 하니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앞에서 우리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기준으로, 우리가 세운 기준으로 나의 의를 드러내기 시작할 때 더 이상 구원에 대한 적극적인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이 죄라는 모습, 육이라는 모습은 어떻게 들어오고 있냐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는 이 죄에 대한 문제 다룰 것입니다. 죄성에 관한 문제 다룰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9절 31절에 보면 인간 안에는 죄의 문제를 성경 분명히 지적하고 있어요. 어떤 죄입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이 가득,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의 미워하신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외한 자라. 이 죄의 목록에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들이 갖는 죄성, 사르크의 목록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믿는 자 안에 어떻게 들어와 있냐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사르크의 일이에요. 죄성의 일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죄성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이 소마가 죄성의 영향으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를 공격하는 사르크의 죄의 목록들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죄의 목록이 우리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왔구나. 나는 정결한 사람이요, 나는 완전한 사람이요, 나는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싸울 필요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죄의 사르크가 공격해 오기 때문에 이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내가 경계하노니 이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의 일을 벗어야 된다. 싸워야 된다. 뭘 가지고 싸우라고요? 성령의 은혜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마지막 시대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 고통하는 때가 아니고 말세의 고통이 뭐냐? 마지막 때 고통이 뭐냐? 인간성 안에 자기를 사랑, 돈을 사랑, 자금, 교만, 회방,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아니하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무서운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 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이 죄목록만 봐도요. 이 죄목만 봐도 이게 지금 인간들이 갖고 있는 사르크,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하나의 토픽들입니다. 죄목록.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경찰서에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경찰서 유치장에 딱 들어가 보니까 죄목록이 다 있어요. 그 유치장 철장 옆에 뭐 간음, 뭐 사기,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설교하려고 딱 서서 이렇게 보니까 죄목록인데 사람들이 앉아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들, 거기 있는 이 죄목록의 단어들이 참 성경에 나온 단어들이에요. 성경에 나온 단어들. 성경에 나온 단어들이 거기 붙어 있어요. 경찰서 안에, 유치장 안에. 근데 이제 아직 선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바로 잡혀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재판받고 이제 교도소로 가는데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니까, 야, 인간이 이런 거구나. 그 탑픽에 해당돼서 잡혔으니까 저 안에 지금 앉아 있는 거죠. 안 잡힌 사람들 있으니까 지금 안 잡힌 사람도 활보하고 다니는 거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잡혀서 활보하고 다닐 뿐이지 딱 잡히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보실 때 우리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주님이 인간을 볼 때요, 인간에게 여기다 이름표를 하나 적어요. 죄에 대한 목록의 이름표. 어떻겠습니까? 여기 지금 이 제목, 타픽만 이렇게 정해놨는데도요, 이 타픽이 지금 읽는데도 굉장히 한참 걸렸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 하나 걸릴 사람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둘 걸릴 사람도 있고, 어떤 셋 걸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중복적으로 다 걸릴 사람도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죽이래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고 사람들이 고백하는 사람들,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속에 어떤 문제가 들어와 있냐면 죄와는 상관없다는 생각이 편만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다루지도 않고 죄의 문제를 다루면 골치 아프고 죄의 문제를 다루면 다들 싫어해요. 사실 우리 마음이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문제 다룰 때 하나님 내 안에 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를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로 주 앞에 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태도가 주님을 맞이하는 분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죄의 문제가 올 때 왜 죄의 문제야 골치 아프게 그런 얘기 하시나 이러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골로새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위의 것을 찾으라.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무릇 내게 있는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이를 깨끗게 하느니라.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죄에 대한 우리의 자각을, 우리의 그런 안테나를 예민하게 발동시킬 때, 우리 센서를 아주 예민하게 만들 때, 우리는 더 깨끗해지는 길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죄에 대한 인식을 자꾸 정말 예민하게 해야 돼, 예민하게 하지 못하고 무뎌지면요, 보편 구원론에 빠진 거야.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뭐 죄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안 해도 되고, 죄를 마음대로 져도 하나님 날 구원할 거야. 이와 같은 아주 엉터리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다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른다, 지옥 가게 돼 있는 거야. 죄송합니다. 지옥이라는 말을 바로 써서 미안한데요. 사망이 뭐예요, 사망이? 주님께서 사망이 이른다는 것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사망이 이르는 거예요. 그 사망은요, 그냥 육체가 딱 죽는 개념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오늘날 시대에 이 죄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이 보편 구원론주 시대가 됐는데, 이 보편 구원론주 시대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왜 죄에 대한 사람들은 인식을 하지 않고 있는가?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죄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지 못하는 세대가 와 있어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죄의 개념에 문제가 있어요. 죄라는 것을 해석하는 해석 개념이 달라져 가고 있어요. 자, 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라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을 했냐 안 했냐, 위반을 했냐, 규정을 위반했냐, 불의한 삶을 살았냐,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은 인간으로부터 죄의 기준이 출발하지 않아요. 절대로. 죄의 기준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게 다 무조건 죄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왜 죄에 대한 두려움을 안 갖냐면 하나님이라는 그분에 대한 개념을 잃어버렸어요. 이거 참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에 대한 개념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 없어요. 자기 생각, 자기 비전, 자기 비즈니스, 자기 생각에 빠져있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를 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관심이 없다고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가? 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결정적인 이유는 심리학입니다. 왜 인간들 안에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죄인식을 하지 못하게 됐는가? 그것은 자기로부터 출발했다. 그 자기로부터 출발한 이유가 뭔가? 아까 디모데에게 말한 자기를 사랑하며,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 아주 결정적인 첫 번째 리스트죠. 근데 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우리는 늘 쉬운 말로 자아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자아사랑이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자기 몰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왜 죄에 대해서 예민하지 못하냐면, 그 사람들은 죄에 몰두하지 않고 자기에게 몰두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몰두하는데, 자기의 연약함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이 땅을 살면서 억울하고 해야 될 일이 많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로 부름받는가에 대한 자기 망상을 가지고 과대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항상 높고, 자기는 항상 위대하고,
자기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굉장한 존재인데 이런 굉장한 존재로서의 자기를 무너뜨리는 모든 것은 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 자기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자기 기만과 자기 정당화는 무엇으로 들어가냐면 자기 자부심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기 자부심이라는 이 문제요.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뭐 예전에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은 뭐 연예인들 같은 데 나와서 볼 때 자기의 어떤 그 잘난 모습을 막 드러내고 뭐 슈퍼 탤런트라 그러죠. 뭐 그래서 막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재능 있는 사람들, 자기의 능력이 많은 사람들 보면 사람이면 박수를 쳐줍니다. 예? 박수를 쳐줘요. 어떤 자기 능력 개발, 자기 안에 있는 능력 개발을 요즘은 하는 것이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성공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자기가 능력이 개발되고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는 걸 드러내고 자기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것. 자,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어떤 그 자기 몰두한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그러한 가치성으로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묵상한다고 큐티한다고 뭐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정말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 자기를 드리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것인가 자기 존중의식 속으로 자꾸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중감을 키우는 일에 사용하고 있고 참된 교회는 참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영을 살리는 그런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죄인이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께로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것이 죄인가를 바라보면서 그 죄로부터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는 이 사르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데서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회개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상급과 또 영광이 크기 때문에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갑시다. 비전에 관심을 두게 하는 거예요. 관심을 싹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소비 비전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비전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에게 무엇이 들어가냐면 업적주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떠한 큰 비전을 이뤘는가 안 이뤘는가, 이룰 사람이 되는가 안 되는가, 어떤 업적을 남길 것인가, 어떤 업적 속에 우리는 이 남은 시간을 보낼 것인가. 그래서 복음을 이용해서 결국 비전을 심어주고 그 비전을 통해서 업적을 만드는 마케팅의 거짓 바벨 우상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나 복음주의자들, 복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화라는 것 속에서 이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그래서 자아 존중이 문화와 결합을 해가지고요. 자아 존중이 문화와 결합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영의 윤리를 잠식시키고 죄에 대한 깨달음 없이 복음을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거대한 상업적인 사업을 후원하고 방송 채널을 점유하고 우편물 광고를 채워버리고 또 흥행할 만한 기획을 만들고 얼마나 많은 돈과 물질을 가지고 그리고 이 복음을 하나님을 판매하는 제품을 내걸어서 우리는 과연 성공할 것인가?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고 거룩함의 본성과 또한 거룩함을 향한 비전과 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그런 자기 욕심과 탐욕을 제거하면서 참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살아가기보다는 이와 같은 개념으로 싹 바꿔버림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문화와 자아가 교만이라는 이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인간 자아를 높이는 자기의 과대평가의 사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결국 인간 안에 교회 안에 오늘날 복음주의 안에 결국에는 자기 높임의 사상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이 신격화가 돼가지고요. 하나님께만 표현하시는 경의를 자기에게 부여하기 시작하고 자신을 존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라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요. 자기 스스로가 존재의 창조자예요. 자기 가치가 재판관이요. 자기 운명의 자기가 주인이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려면은 우리의 방자한 우리의 자만심과 높아진 마음을 다 부숴버려야 돼요.
우리의 교만을 다 굴복시켜야 되고 하나님께 대한 교만을 벗겨버리고 우리가 피조물로서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존재를 인식하고 주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심판받아야 할 존재라고 서야 되는데 자아가 자신의 창조자여 보존자여 치료자가 돼서 자기 존중 자기도 모르게 자기 존중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자기 존중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자기 존중.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자아상, 이 긍정적인 자아상이 만들어낸 결과는 자기 죄에 대해서 관용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죄인이 아니라 자기가 긍정적인 자아상에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로운 존재로서 자기 의 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당신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생각을 할 때 구원의 절대적 필요성 너네께 이미 다 구원받은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왜 그런 자아 존중의 신앙인들로 사람들이 많이 변질해 갔는가? 왜 육적인 신앙인들로 변질해 갔는가? 그 변질해 가는 데는 교회의 영향이 큽니다, 사실. 미국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복음주의 교회들이 마케팅 전략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고객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해야 되는 메시지는 뭐냐면 긍정적인 고무적인 메시지에 충실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고무적인 메시지를 충실해서 비전을 내세워서 당신도 목회자고 당신도 사도고 당신도 선지자고 그래서 사람들을 갖다 현혹하면서 당신들은 위대한 존재고 당신들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는 피해야 되고 외형과 기능에서 교회를 구별지어지는 어떤 특징은 없애버리고 하면서 매력적으로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교회의 건물을 회사나 빌딩이나 쇼핑몰이나 컨트리 클럽 같은 그런 자연스럽게 보이는 교회의 건물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십자가와 종교성은 빼버리고 예배시의 정장도 다 빼버리고 평상시 운동화, 티셔츠와 청바지 입고 편안하게 인간 친화적으로 접근하면서 더 나아가 신학적인 청교도적인 종교 개혁적인 신앙은 딱딱하고 재미없고 그리고 죄에 대한 그런 지적은 그것은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재미있고 편하고 그리고 고전적인 것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던져버리고 성경도 다 쉬운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바꿔버리고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예화나 성공 사례 중심의 예화나 엄숙함보다는 경건함보다는 가벼우면서 유머로서 설교로서 사람들의 마음에 좋게 편하게 만들어진 전통적인 교회가 아닌 사람들을 끌어잡기 위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마케팅 교회로 전락했기 때문에 거기에 덩달아서 저렇게 되면은 부흥하는구나 저렇게 되면 사람들이 모이는구나 저렇게 되면은 굉장하구나. 그래서 교회 마케팅에 성공한 목회자들은 시대적인 앞선 선구자로서 착각을 해서 그들을 높아지고 그들이 만든 성공적 사례가 리더십이 되어 저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해서 온 세상에 리더십 세미나를 하고 모든 것을 상품화해서 선교도 구제도 다 상품화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상품 사십시오 저런 상품 사십시오 이거 상품을 사십시오 이 상품 사십시오 이 상품 사십시오 천국도 땅 한 평의 상품을 사십시오 하면서 상품 구매권을 만들어가지고 상품을 사면은 그 사람들이 내가 굉장한 일을 많이 했고 대단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상품 구매권에 많은 구매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으로서 구원받으실 것이라는 그런 교만심과 자만심과 자아심을 심어줘서 결국 세상 문화 속에 깊이 잠식해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타락하는 것이죠. 복음을 구매해야 되는 정말 필요한 것은요, 죄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해 나라에 관한 인식과 제자도에 관한 인식과 자기 목숨을 버릴 각오의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인식과 자기 자아를 부수고 죽이고 세상에서 자기를 죽이고 주님을 따를 죄에 대한 그런 인식을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으로서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사르크,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죽이고 나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묵상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그것은 없어져 버렸어요. 바닷가에 가면 소락이라는 게 있죠. 조그만 소라인데 소라 같아요. 소라인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개가 있어요. 개 옆으로 가는 개. 근데 그게 소라인지 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죠. 다리가 나와 있어요. 다리가 나와가지고 다리가 소라게 어떻게 움직여. 소라가 빨리 움직이다 보면 개가 움직이고 있어요. 안에. 근데 이 개는요 앞으로 가지 않고요 옆으로 갑니다.
앞으로 믿음으로 복음으로 정진해야 되는데 껍데기는 기독교라는 소라를 쓰고서 아는 개가 옆으로 왔다 갔다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덩달아서 춤을 추면서 앞장서서 나도 저런 성공의 리더자가 돼야겠구나 하면서 꿈을 꾸고 쫓아다니는 수많은 목회들 때문에 한국 교회와 복음주의 교회는 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은 이런 걸 잘 알고 있어요. 이 시대가 가장 견디기 어렵고 힘들어하는 주제.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이 죄다. 하나님의 성품에 바탕을 준 심판. 이런 것들은 정말 두려운 것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살짝 피해버립니다. 죄 문제 나면 살짝 피해버리고요. 심판에 관한 문제 나면 살짝 피해버리고요. 재림에 관한 문제 나면 살짝 피해버리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 영광, 다시 오실 주님, 이 소망을 가지고 살짝 피해버리는 변죽이라고 그래요. 그런 걸. 그리고 심리치료만 당신은 위대한 사람, 존귀한 사람, 굉장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이 상품을 소개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당신 여기에 헌신하시면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당신이 이렇게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걸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어떤 의심이나 불안이나 부정적 감정을 심어준다는 것, 그런 것을 알린다는 것 자체가 성도들이 싫어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보십시오. 이미 다 구원받다네요. 로마서 8장 1, 2절만 설명하고 여러분 다 구원받았으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해방됐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육신을 따는 자는 죽을 것입니다. 사망입니다. 영을 따라 살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여야만 합니다. 이런 설교하면 사람들이 부담받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을 강조하잖아요.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만 열심히 사십시오. 끝.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열심히 이제 투자하면서 판매하는 상품이나 잘 사주면은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아전주, 내가 굉장한 존재가, 대단한 존재가 되구나. 하나님 오신 나라 위대한 존재야. 나는 구원을 따는 당사요.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고 자기 만족감에 빠지도록 만드는 설교들. 복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확인하고 발견하고 얼마나 내가 자아가 부서져야 되고 얼마나 무너져야 될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환각. 안심 내면의 세계로 인간을 존중시킵니다. 그래서요, 본질적 인생의 문제, 상담이라는 게 뭐냐면 본질적 인생의 문제는 당신이 죄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됩니다라고 설명하지 못하고 당신의 삶의 꼬인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해결될 것입니다. 친구관계도 해결될 것입니다. 사업 문제 잘 해결될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한 성경의 핵심을 말하지 않는 것이죠. 성경의 핵심은 진리와 의고 죄와 은혜고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분명한 메시지이고 또 성경의 진리는 이 땅에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우상 숭배에 대한 지적입니다. 여러분 사실 죄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표현하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죄의 가장 결정적인 형상은 우상 숭배예요. 교만이 뭐라고 그럽니까? 교만이 우상 숭배다 그래요. 그런데 인간 자아의 가장 본질적인 죄성의 문제는 교만이었어요. 인간이 왜 그런 사르크의 문제를 버리지 못하거든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아가 의롭다라는 교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교만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 교만 안에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어요. 우상 숭배. 육을 위한 숭배, 자기를 위한 숭배, 먹을 것을만을 위한 숭배, 번영만을 위한 숭배, 오직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고 따르는 자들의 그들이 원하는 숭배는 자기의 육을 위한 숭배였어요. 육은 무익하다 그랬는데요. 자아에 강한 애착을 보이는 태도가 어떤 우상 숭배냐? 고대 이방 신들을 숭배했던 바로 유대인들과 같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암울한 시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했을 때 이스라엘 상황은 우상숭배였어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우상숭배였어요. 근데 그 우상숭배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을 위한, 자기들을 위한 숭배였어요. 자기를 위한 모든 행위가 우상 숭배라고요. 오늘날 진정 영적인 것을 회복하고 영적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고 하나님 말씀은 영이다. 그리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없어요. 다 알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도 알죠. 그러나 속에는 온갖 자아라는 자기 우상 숭배를 섬기느라고 바쁜 거예요. 이미 죄의 문제는 다 집어 던졌고 단지 절제돼야 되고 제거돼야 되고 망각돼야 될 자아 문제는 다루지 않고 인간의 자기 만족을 위한 삶으로 채워놓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져야 할 것에 대한 기대, 그의 나라, 그의 의, 거기에서는 관심이 없는, 오직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 자아로부터의 완전한 죽음이요, 자아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이요,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고 권력도 없어 보이고 돋보이지도 않고 심지어는 궁핍을 겪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성신의 겸손의 방식을 배우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떨어져 나갔어요. 자, 십자가 밑에 선다는 것은요, 자기 자아를 부수는 겁니다. 자기의 자아의 무죄성을 믿는 사람이 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아가 정말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서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진정한 십자가 앞에서 자기 죄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 세상의 문화와 자아 안에서 완전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 세상 문화와 자아 안에서 살아가지고 진정한 충성심과 충성심이 하나님께 있고 적대심이 세상에 있어야 되는데 진정한 충성심은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오고 세상을 향하여 충성하고 진정한 적대심을 하나님께로 돌려버리는 우상 숭배의 죄들. 네.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에 이런 말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냐.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가늠하는 교회들이요, 가늠하는 바벨론이요, 가늠하는 이 세상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교회가 언제부터요 세상과 벗이 됐어요? 세상과 너무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세상 속에 세상 문화와 연합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언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를 추구하던 교회가 언제부터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죄에 대한 용어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성경 안에서 주님 안에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런 관계성 속에서의 관계가 아니라 교회가 성공을 외치기 시작했고 문화의 안락함을 외치기 시작했고 진정한 진리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은 떨어져 나오기 시작했고 이유는 뭔가 복음을 쉽게 각색시키지 않으면 쉬운 것으로 각색시키지 않으면 이 세상의 문화와 접목하시는 것으로 각색시키지 않으면 또한 복음을 세상적 안위주의와 함께 각색시키지 않으면 현대인에게는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가 운영돼 왔고 증거돼 왔기 때문에 현대성이라는 옷을 받고 있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벗어버린 채 변질했기 때문에 결국 왜 그렇습니까? 인본주의. 인간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는요,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인간 안에서 인간이 연합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왕성함과 풍성함을 누리면서, 그 교제를 누리면서, 그 희락과 그 의와 그 사랑을 누리면서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분의 질서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이 교회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현재화된 인간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한,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 사람이 우상이 된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고, 또 그런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높아져서 우상이 된 존재. 교회가 왜 타락하고 있는데, 왜 한국교회는 WCC라고, 왜 한국, 세계 무슨 그 WCC 몰랐던 것도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했던 거, 이미 문제가 있던 거 다 알면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어리석게 그걸 다 따르고 있는가? 인간 우상합니다. 인간들로부터 높아지길 원하는. 오늘날 교회가 필요한 것은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이거면 이게 진리의 기준이 떨어졌어요. 왜 기준이 진리에 사라졌는가? 이미 말씀드린 것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인간의 기준이 됐기 때문이죠. 인간 자아가 기준이 됐고, 그래서 현대인에게 맞는 전략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선포되어지는 일이 계속돼야 됩니다. 죄의 선포, 회개의 촉구와 거듭난 새 사람에서 삶의 열매를 강조하고, 맨날 듣는 얘기 같지만 그것이 정말 중요한 얘기고 가장 핵심적인 얘기고 가장 우리가 이루지 못할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계속 다루면서 말씀을 봐왔지만 과연 우리는 이런 문제를 다 완성했는가? 열왕기하 2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요시야 왕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히스기야의 증손자인데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8살에 왕이 돼서 왕이 오를 때 8세라 22장 1절에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는데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왕이 되고 18년이 된 18째 해에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대상 hilkiya가 성전 안에서 율법책 하나를 발견해요. 근데 신명기로 알려진 아마 율법책이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이 율법책의 말씀을 보고 11절 보십시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사관이 왕 앞에서 율법책을 읽었어요. 그것을 듣자 옷을 찢었어요.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지금 유다가 어마어마한 죄에 빠졌다는 걸 율법책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요,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자, 율법책을 보니까 이 말씀을 안 따라서 행했대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너무나 충격을 받고 놀랐어요. 그래서 훌다라는 한 여선지자에게 이 사실을 물으니까 훌다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율법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이 유다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대로 심판할 것이다. 심판을 외쳤어요. 심판을 외치고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았던 이 모습을 보고 내가 19절에 보면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면서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멸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에 보지 아니하리라. 이거 요시야 왕이요, 율법책을 보고 너무나 충격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 유다 백성의 죄를 보고 옷을 찢고서 그 다음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냐 하고 물었던 거예요. 물었더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너의 그 회개하는 마음을 내가 보았다.
너는 바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 백성이 심판받을 그 심판을 보기 전에 내가 너를 데려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요시야 왕은 그것을 위해서 어떤 면에서 정말 순수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신앙적인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이 땅, 이 백성이 이렇게 엄청난 죄를 졌다라는 그런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23절을 보십시오. 본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에게 자기로 모으게 하고요.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해서 언약기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3절에 왕이 다니셔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에 이루어지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그 언약을 따르기로 했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역사의 운명은 결정됐어요. 먼저 심판하겠다. 그런데 요시야 너는 심판을 받지 않고 너는 세상을 떠날 것이다. 너는 편안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다 몰려보아서 우리가 이 율법적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키자. 그 다음부터 하는 일이 뭐냐면요. 4절 이하부터 전체 내용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상과 하늘의 일의 성신과 모든 그릇들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다 내다 버리기 시작했어요. 성전을 정결케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5절에 되면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6절에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살라버리고 7절에 여호와의 성전이 남창까지 있었어요.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이 이방 우상을 섬기면서요. 이 보편화됐던 것이 음행하는 여성들, 음행하는 남자들, 남창까지 다 집을 헐고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인데 그것을 다 불태워버리고요.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개바에서부터 브에셀까지 더럽게 하고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리고 그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 대문을 어기고 성문 왼쪽에 있었는데 그 산당들을 다 부서뜨렸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몰록 신에게까지 자기 자녀를 바치는 사람을 바치는 그런 우상 숭배의 죄를 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11절에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리고 태양신을 섬기는 것을 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고 있었답니다. 그 다음에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기증한 밀곰을 위하여 석상들을 깨트려 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것을 채우고 불살르고 19절에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들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지상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21절에 왕이 백성으로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러면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25절에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요시아라는 이 젊은 왕이었어요. 8세, 8세 왕이 돼가지고 18년째 되는 26살이죠. 26살 때 율법책을 발견하고요. 그 율법책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이 26살 된 왕, 젊은 왕이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회개하고 또 왕은 그 자체 하나로만이라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너는 편안히 죽을 것이다. 너는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다 모아다 이 율법책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런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수고 다 없애고 그리고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킨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시대 이후로 모든 왕들 가운데 이와 같이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요시아는 전쟁에 나가서
애국과의 싸움에서 그 전에 죽었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그대로 유다, 남유다는 예레미야 예언대로 다 멸절당합니다. 하나님은 멸절, 심판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정결했어요. 오늘 시대, 바로 우리는 이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교회로부터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살아야 될, 거룩하게 살아야 될 백성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인간 존중과 자아 존중과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헛된 꿈과 헛된 망상을 쫓아서 결국 세상과 야합하여 가늠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어떤 사람을 원하냐면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그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살리는 분으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분으로서 마지막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부활에 살리는 그 영이 주님을 믿는 모든 백성, 주님과 연합된 백성, 그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살면서 자신의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육신의 생각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며 사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 오시는 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이 약속들. 지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뭐 굉장한 일하고 대단한 일하고 굉장한 이름을 내고 굉장한 높아지고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안에 있는 사르크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단지, 우리 안에 있는 성전하나, 우리 안에 전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말하는 이 전, 하나님의 전이다, 거룩한 전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전 안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세상을 향한 번영주의와 우상주의와 자아중심의 자기 우상주의, 우상단지로 다 집어던지고 주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에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가 정결한 신부로서 예비되어지는 것. 주님이 교회에 영광 받으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정결해서 정말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 부활의 날에 정말 주님이 살리는 그날에 살아서 주 앞에 설 때 주님이 그 살아서는 그 백성들 통하여 영광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이 명령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죽이면 살리니.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 부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죽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죽이냐? 몸의 사르크. 아버지와 연합되어지고 살과 피와 연합되어지고 그것을 먹고 마시고 그 살은 참된 양식이고 그 피는 참된 음료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과의 연합.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깊이 연합되어질까? 어떻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의와 주님의 가신 십자가와 주님의 가신 그 믿음의 길을 내가 믿음으로 걸어갈 것인가? 나의 자아는 완전히 죽어야 되고 나의 높임은 완전히 없어요. 나는 없어져야 되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사시면 됩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이 문제를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서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서 마지막 시대, 교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기준의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기준. 그 하나님의 기준 앞에 우리의 사르크,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고 더 이상 우리가 육에 속한 존재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함에 속한
영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예비될 수 있고 준비될 수 있고 그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시대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젊은 요시아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보고 모든 이스라엘에 만연했던 수많은 죄악의 우상들을 다 태우고 던지고 죽이고 다 없앴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의 사르크, 인간의 죄성들, 우리 안에 숨겨졌던 우리의 자아의 본성의 육성들, 육체의 죄들, 육체의 모든 우상단지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심판 앞에서, 주님의 저주의 심판 앞에서 심판받아 우리의 자아가 죽고 주님과 함께 살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룩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마지막 살리는 영으로서 살아날 수 있는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향한 아버지 그 거룩함의 소망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영광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배교의 길을 앞장서고 있는 한국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주의 오심을 증거하지 못하며 전파하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복음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소라의 껍질을 집어쓴 소라게처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거짓된 아버지 하나님 오용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타락되어진 이때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수많은 죄악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둠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죽어갔던 이 땅의 모습들 주님이 심판하기로 결정하고 주님이 이 땅을 교회들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온갖 우상과 태양신과 번영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서지 못하며 온갖 복음을 상품화해서 마케팅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상품을 팔아대고 있는 수많은 복음의 편지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들을 아버지 왜곡한 채 죄에 대한 부분과 인간의 죄성에 대한 부분과 하나님의 회개해야 될 부분과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살아야 될 부분을 참으로 만나지 못한 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한 이 땅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음성을 들을 때 오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죄성을 가진 죄인이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시기 합당치 못한 죄인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한 어리석은 죄인이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했던 그런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영원하되어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시는 믿음의 영광의 소망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영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육의 행실을 죽이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육신의 생각을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아버지 하나님 영의 생각으로 살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주님의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오늘도 예배하며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시는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부탁하며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마지막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타락했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주 물질과 번영과 헛된 야망과 헛된 꿈으로 인해서 무너져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결정하신 그 심판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심판 앞에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고치소서 이 땅을 회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을 변화시켜 주소서. 이제 마지막 주님 오시는 직전에 아버지 처한 수많은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헛된 꿈을 찾아 쫓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세상에 아버지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 원하며 번영을 원하며 꿈을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참으로 인정함을 원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켜 아버지 하나님 진된 진리의 길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죄악 가운데 뻗어있는 한국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헛되지 않으며 아버지 다시 한번 구원받을 백성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을 심령의 백성들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 긍휼하게 해주시옵소서. 수많은 믿음의 종들이 타락했고 수많은 믿음의 종들이 타락해가고 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옆에서 아버지 자신의 명예와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헛된 야망으로 말미암아 무너져가는 때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며 주님의 승리를 예배하며 주님의 영광스러운 왕을 예배하며 영광스러운 구원 완전한 구원 생명의 구원 진리의 구원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소서. 주님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 칭송받고 높임받기 위해서,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참으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르크의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그 소마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그 길을 따르라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반드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영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주님이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 이제 주님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 다시 오시는 영광의 날, 바로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명예를 회복하며 영원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며 살아있는 우리도 주님 참으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그 사르크, 죽어야 될 십자가에 죽어야 될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죽고 주님 오시는 날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것은 영이여 육은 무익하니라. 참으로 육을 참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승리자들로 부르셨사오니 이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것을 보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우상에 절을 하며 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길이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주님이 심판을 정했다 할지라도 주님 그 안에 깨어난 믿음의 백성들이 참으로 회개와 진정한 우상을 집어던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돌아와 주님을 진심으로 맞이하며 말씀 앞에 서며 말씀의 진리 안에서 주님과 연합되어지며 주님과 하나 되어지며 주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로 하여금 마지막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주님 오실 날까지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죽이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아가 아닌 예수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 오시는 날 영광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안의 모든 우상단지들을 다 부수고 주님을 영화롭게 맞이할 수 있는 의의 거룩한 신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